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이죠. 주님 얼굴 보는 그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인내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금요일 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귀엽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상심이 되든지 지금 머리를 좀 만져서 이 정도지요. 아이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어요. 동네 미용실. 근데 거기가 너무 밀려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근데 바로 옆에 또 미용실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자르자 하고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그 미용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원장 선생님이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머리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손님은 머리가 많이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속머리를 바짝 밀어버리고 윗머리로 덮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래서 진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투블럭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그 머리를 해봤습니다. 몇 번.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한 소리씩 들었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머리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젊어 보이고 싶냐고. 안 그래도 또 얼굴이 마상인데 그렇게 더 길어 보이게 해서 되겠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섭이 같다고.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간곡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원장님 제발 그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이분이 완강한 거예요. 내가 작정한 대로 자르겠다 이겁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자를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언짢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망토도 둘렀지, 머리 물도 뿌려놨지, 머리도 만지고 있지. 그 상태에서 못 자르겠다고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자를 거면 이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비율을 맞춰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원장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열심히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거울을 딱 봤어요. 봤는데 제가 살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제 얼굴을 보고 부끄러워 보기는 처음이에요. 진짜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분 표정을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잘랐을 수가 없다라는 표정인 거예요. 이거 보라고, 얼마나 머리가 잘 진정이 됐냐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제가 부정은 할 수 없고, 그래요, 잘하셨네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학생 같기는 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분이 화나신 줄 알았어요. 아유, 내가 말실수했구나.
그러지 말걸. 그냥 나올걸. 그랬는데 이분이 물어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손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다시 3초 정도 정적이 흐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인 줄 알고 학생 머리로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다 대고 머리 붙여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리게 봐줘서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웃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이 제 머리를 보시고 제 머릿결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셨죠. 많이 뜨는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방을 잘못 내리셨어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처방을 내렸던 거예요. 그 처방이요, 제 뜨는 머리는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이 부끄러운 마음은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원장님의 그 처방이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머리는 금방 자라니까 이게 뭐 별 대수냐 그러고 나왔지만,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처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 입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홀로 당해주신 분인데, 우리 주님 참 감사하다.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돌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성령과 동행할 때마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이시지. 우리 성령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삶이 참 기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을 주고도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매우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부활절에 부활하셨다,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시 사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그 다시 사심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율아, 옷을 다 벗었니? 야, 부활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려고 우리 선율이가 우통을 다 벗었구나. 감사하다. 이 부활이 아니, 저는 사실 제 머리를 보고 이 세례식 때 성도분들이 제 머리를 보고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선율이를 보고 웃게 될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조명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공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반드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는 죄사함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이 없는 죄사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시작되는 이 죄사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으면 끝일 텐데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죽으면 끝이 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는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 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죽고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자들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사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죽음이 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끝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의 죽어주심이 곧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다소 어설픈 도식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시 사는 그 부활로서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부활이 우리들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시고 친히 그 입장이 되어주셔서 그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지칭해서 제가 유일한 처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죄사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아니라면 그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첫 세례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세례와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의 표면적인 의미가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니고데모도요, 이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했던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사람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5절에 3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3절 말씀이 뭐였죠? 3절 말씀 뭐였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상통하지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사람 목숨이 다시 처음부터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는 것이다 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목숨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그들이 살기를 기다리며 그래요. 아니,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고통스럽지만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살기를 기다렸다. 할례가 뭐죠?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입어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그것이 할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그 인간들을 대표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들을 대표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보다 선행하여서 위로부터 나신 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들보다 선행하셔서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모범이 되어주셨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너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이지?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너는 지도자지? 그 중에서 너는 선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물과 성령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를 혼내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율법에 물과 성령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율법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말씀에서 이 물과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물은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쓸어버리시겠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정화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었죠. 자, 노아의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패역했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보니까 6장과 7장에 계속해서 무슨 말이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씀하는 물과 영의 의미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물과 영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어떤 얘기가 이어집니까? 37장에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부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에스겔이 외치자 죽어있던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거죠. 죽어있는 것들이 소생하는 이야기, 거듭나는 이야기가 이어지더라. 즉 구약에서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물과 성령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서는 위로부터 날 수 없고 그것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그 물이 되셔서 성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가 바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이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는 것이었듯이 세례 또한 물로 더러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흐르는 물에 우리 때를 벗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이 죄를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물에 수장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아니, 이 구약 당시에는 세례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았지. 근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뭘 나타낼까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바다는 어디를 나타내요? 홍해바다. 홍해의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자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가지요.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바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갑자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애국 군대를 삼켜버립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물에 익사당해버리는 거예요. 비단 애국 군대만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옛사람, 그 죄된 모습이 그 애국 군대와 물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에서 어떤 인생들이 살아 올라오더라. 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그들의 옛적 자아도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더라.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삶을 얻는 것. 고린도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그 물에 수장됐던 것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너희들이 새 몸을 입고 나왔던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속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침수시켜 버리십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표하여서 익사를 경험하신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고 사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물 아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셨듯이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도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죠.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갈랐다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뭘 갈랐어요? 휘장을 갈랐잖아요, 여러분. 그 휘장을 갈라서 그 갈라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성도들에게 이제 막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제가 물 몇 번 찍어 바르는 것, 이거 세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깨끗한 물, 진리의 말씀, 하늘의 진리로 모든 옛적 죄악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경도진 성도와 안진혁, 안선율 군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위로 세례수가 흐를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들의 심령 깊숙이 울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세례자들 그리고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